고백하시면서 뒤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랩런트 같이 나오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그렇지. 오세요. 나오세요. 안녕. 자,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두근두근 반짝반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놀라워서 감사가 넘쳐 흘러 처음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사랑 놀라워서 기쁨 넘쳐 흘러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내 빛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 10일 태영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홍명숙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임하사 우리를 후대와 가문과 지역을 살리고 일천망대를 세우는 제약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태영아 가족 모든 식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며 24시 기도로 힘을 얻고 2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영혼의 기념비를 남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현장과 미래와 후대 살리는 300%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축복하셔서 유광수 목사님, 정재웅 준목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셔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더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무릎 꿇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게 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복음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묵상 시대를 열어 만민을 위해 길을 들게 하사 237 5총 종족의 인재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정재용 준목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이걸 자꾸 탐내는데 네, 집에서 좋은 거 두들길 수 있는 거 가져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옆에 보면서 우리 잘 온 우리 랩런트들, 예배 드리러 온 랩런트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자, 앞뒤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안녕.
네, 오늘 예배 승리하자. 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 자, 우리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네, 우리 말씀 가지고 렘넌트들의 신분을 고백하고 우리 5가지 확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말씀 가지고 항상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품에 안고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며 뿌리내리게 하시며 체질되게 하실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빛을 가진 렘넌트로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반드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이때 아니면 성경을 펴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우리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에 오늘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가 얼만큼 소중한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가치를 알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도록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예배 회복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안 나오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물론 그것도 회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배 회복이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말씀 하나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오늘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내게 하나님이 참된 능력을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뭘 주셨냐면요, 파수꾼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와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울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 파수꾼이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요. 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냐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냐? 사단으로부터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힌 현장과 또 후대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어떤 상태이길래 지금, 그렇죠? 현장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 뭐가 없냐? 복음을 가진 파수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창조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내 현실 앞에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동안 현장은 어떻게 되었냐? 흑암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 복음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실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를 기르시고 계시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파수하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바르게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렇죠? 혹시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을 내 문제, 내 현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요.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 내가 과연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듣는데 못하겠습니다라고 뵙겠습니다. 네. 다들 이 질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현실이라는 큰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듣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파수꾼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매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내 개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살리고 내가 가문을 살리고 내가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치유하고 후대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빛을 가지고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종일 종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이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도록 내가 계속 기도 속에 있었는지. 혹시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그래 나는 안 돼, 또 안 됐네, 이렇게 혹시 낙심하진 않으셨나요? 네, 원래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요, 원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냐?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후대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우겠다라는 이 본질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쉬지도 않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확한 본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님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요,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와 갈등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죠? 문제가 왔을 때죠. 그렇죠? 진짜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벽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혹시 내가 지금 내 미래가 어둡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정확한 본질을 붙잡고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늘 말씀이요, 갈등과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본질을 찾아서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 눈앞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본질을 안 바울을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쓰셔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이 정확한 이 본질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바울이 자꾸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는 아니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본질을 모르니까요,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의식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사단이 그 안에 집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라고 말하면서 43절 45절 말씀 보면 그 집을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하니까 그 전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지식이 어떻게 되었냐? 견고한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할 만큼 견고한 성이 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뭐냐?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득 차 있냐? 내 계획.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뭔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게 내 안에 틀이 되어져서요, 이게 어느 정도로 견고하냐면요,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왔는데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왔는데 이걸 버리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노력하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살고, 이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면 다한 만큼 더 내려놓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다른 걸로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내게 중독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내 마음 상태가 분열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등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안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에 집중했냐? 갈등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갈등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에 집중했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어디에 집중했냐?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돌아가면요, 뭘로 속이냐면요, 가장 현실적인 걸로 속이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도요, 가장 현실적인 걸로 속이는 거예요. 바울이 높아지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진짜 힘 빠지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너 진짜 사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걸 가지고 내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게 견고한 진으로, 견고한 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아를 기르신 여기 계신 목민들이 뭐 하셔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 품에 안고 뭐 하셔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내가 무너질 만큼, 완전히 내려놓을 만큼 본질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누가 일어났냐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본질을 계속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1절에 보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용납해달라고 말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냐?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이면서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어놓고도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맞지만 좋은 거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잘 먹고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단은요,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요. 복음을 집어넣는데 어떤 복음이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게 내 안에서 이제 섞이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아까 말씀드렸던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내 안에 계속 섞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복도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어디에 서 있게 되냐? 사단은 내가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배 드리는데요. 나 말씀 붙잡았는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근데 왜 내가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냐? 내 안에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에서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불안한 환경, 내 불안한 조건, 거기에 대한 내 불안한 그 감정, 염려,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어떻게 되냐? 지금 잘하고 있는 후대들에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뭘 전달하냐? 다른 복음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달되어지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가짜 복음이 망대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진짜 준비는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바른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아멘. 전략이나 방법이나 계획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내 자녀들을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겠다. 하나님은 그 방법과 생각과 계획을 다 무너지게 하실 겁니다.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복음 듣고도 그래, 복음도 복음이지만 복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채우지 못한 내 마음을 보면서
내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죠? 조급해져요. 조급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걸 다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장을 육아 현장을 보면요, 교육 시장을 이런 거 보면 진짜 불안이 딱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 불안한 그 마음을 딱 건드려서 내 자녀에게 뭐 이런 책 세트 한 권 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망대가 세워진 우리 후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바른 복음은 뭐냐?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내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건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마치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좀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까지 집중하신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교회 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붙잡고 내 안에 본질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은요,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참된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뭘 집어넣으셨냐? 보배를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질그릇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배가 내 안에 담겼는데 그 보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겉모습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내가 가진 것, 내 배경, 내 지식의 겉모습은 완전히 내려놓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했어요.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참된 능력을 얻는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요,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왜 갈등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은 이 참된 능력을 실제로 체험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혹시 나 혼자라도 믿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참된 능력을 구하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가정을 살리는 데는 참된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체험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갈등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체험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참된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참된 능력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말하면요, 어떻게 되죠? 내 약함을 가지고 약점 삼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 기도를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요,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수꾼이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요, 24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요, 본질을 붙잡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에 속아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한마디로 본질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들이 되도록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누리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과 현장과 후대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에 속아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최고의 은혜 받으시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아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복음을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말씀처럼 광야의 길이 나게 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먼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에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732세 참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강매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저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강명희 권사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이제 헌금했는데요. 태영아부에서 28가정 참여하였고 총 150만 7천 원 헌금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일구자 본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만 원 오미야 선교사님 사례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7천 원은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여기 교회에서 꿈의 학교 진행됩니다. 렘넌트 3, 그러니까 유아부 유치부는 꿈의 학교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묵상의 뜰 부모님들 묵상의 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영아부는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 준목님께서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회비는 5천 원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그 덕평에서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 중이거든요. 등록하셔가지고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덕평에서 수요일인데 수요일 선거일이거든요. 그때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반에서 6월 7일에 바베큐 파티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하긴 했었는데 작년에 한 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 저기 2층 저기 테라스나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1층에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왜 테이블 놓여 있는데 거기에 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영아 가정들이 조금 소통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보에 광고 나와 있거든요. 참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태영아부 예배가 꼭 끝이 되면 이렇게 항상 정신이 없으신데 예배의 끝은 기도입니다. 네, 기도까지 마무리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운명을 바꾸는 그 복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또 후대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가진 렘넌트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이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흩어지셔서 분막 공부 진행해 주시고 아빠반으로 앞에서 모여서 함께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